우리가 어느 때 이제 법화경에서 실상이라 그러냐 하면 허상인 것을 알 때가 실상이에요. 알아서 할 때요? 예? 알아서 할 때? 그러니까 이 허상, 범소유상 개시허망하네요. 범소유상, 이 전체 모든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시허망, 모두 다 헛된 것이다. 그 망한 게 아니에요. 헛된 것이다.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상 있는 것에 자꾸 쫓잖아요. 뭐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자꾸 상 있는 것에 쫓는단 말입니다. 그게 헛된 것이라고 가르침 주는 게 바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어때?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내가 상 있는 것을 비상, 상 있는 것으로 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즉전열애다. 너는 곧 부처를 만날 수 있다. 부처를 볼 수 있다. 즉 네가 부처라는 소리예요. 부처가 부처를 보는 거지 뭐. 망상 아닌가요? 망상. 망상도 되죠. 망상도 뭐 허상, 허망하지 않다. 망상을 뭐 버려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 회양 불도허리라. 모두 부처님께 도로 회양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안 해요? 그 공덕을 내가 지은 거를 모두 다 부처님께 회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연불 하거나 독경하거나 경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회양 어떻게 해요? 불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 도를 위해서, 부처님 가는 길을 위해서, 즉 내가 부처 되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밤에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부처 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부처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경을 통해서 뭐 한자를 조금 더 알고 싶다거나 경을 통해서 사국을 안다거나 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깊이 한다거나 구마라집 선생님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넣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이 연구해서 논문을 쓰려고 우리가 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경을 보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해서 경을 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이. 우리가 거울을 보러 간다 하는 것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러 가는 거지, 그 거울이 동그랗게 생겼나 네모나게 생겼나 그 거울은 철제로 만들어졌나 뭐 데코레이션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경 공부하는 것은 법화경 공부하는 것은 법화경에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보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보려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경공부하고 스승님한테 배우고 그러는 건데, 진짜의 모습은 경을 보는 내 모습을 알기 위해서, 즉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 법화경 공부를 하는 뜻은, 목표는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넣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은 어느 때 쓰이냐면은 발고열악이에요. 발고열악, 발치한다, 뽑아낸다는 거죠. 발본 세고는다. 여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흑판을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집에 조그만 거 있거든요. 뽑아낼 그 다음에 고통고, 그래서 고통을 꺼내고,
그 다음에 줄여, 수여한다 할 때 락,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은 어려울 때, 지경에 당했을 때 그 고통을 뽑아내고 방편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우리 스승님은 이제 그렇게 했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상정멸분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청,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즉생실상, 실상을 얻게 된다. 이때 청정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오랜 수련을 했다거나 목욕을 깨끗이 해서 청정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린 게 있어요. 커다랗게 제가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와서 청정하다는 뜻은 뭐냐? 안입이 설신의가 깨끗하다. 그래서 육경, 그 상대적인 게 안입이 설신의의 육군의 상대적인 게 뭐죠? 육경이죠. 육경에 식이 들어간 게 육식 아니에요?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이 다 어디에 집착되지 않는 것. 끓임을 안 당하는 것. 끓임을 안 당하고 머물지 않는 것. 그게 청정한 거예요. 프린터물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8개를 설명할 때 제가 육식, 육경, 육군 이거 설명했죠? 여러분 이제 법화경 공부 다 이렇게 끝날 때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으시더라도 청정한 거는 육군, 육경, 육식이 어디에 끄달림을 당하지 않는구나, 머물지 않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이제 그 나무 보따리를 이렇게 ben겨치고 이제 출가하잖아요. 그때 금강경 무슨 게 이게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냈죠? 응?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마땅히 내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 집착하지 마라, 두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요게 우리가 이제 18개를 설명할 때 육군, 육경, 육식에 머물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말아요. 요게 청정한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실상을 만난다예요. 금강경도 네가 청정하고 육군, 육식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실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법화경을 뭐예요? 법화경 방편 보면 있잖아요. 제법종 멀레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득 작불이라. 이렇게 69쪽에 있잖아요. 이게 법화경의 제1개송입니다. 요거 꼭 외워두세요. 금강경은 4국에가 4개 정도 유명한 게 있어요. 법화경은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제법종 몰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득 작불이니라. 두 가지를 하던데요. 원리차공도 그거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있죠. 근데 모든 법이 본래부터 언제나 고요한 모양. 이때 고요하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서 활활 타오르던 불이 재가 돼서 떨어지던 했다는 소리예요. 불자들이 이런도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들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 법화경에서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18개와 요거 하나, 요거 하면은 법화경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뜻을 아시기 위해서는 다른 품도 곁들여서 조금 공부 좀 하셔야죠. 조금, 우리가 15분부터 했으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5쪽 보면은,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의심이 없사오며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숙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자재하려진 이 1200 사람들은
옛날 배우는 처지 있을 적에 부처님께서 교하시기를 내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를 떠나서 필경에 열반하느니라 하시오며 이 학인과 무학인 이들도 제각기 나라는 소견과 있다 없다 하는 소견을 떠나서 열번을 얻었노라 하였사온데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리불이 1200 사람이 이제 심자제했다 하는 거예요. 이 자제하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경에 심자제 나오잖아요. 마음이 자유로웠다는 건 뭐예요? 어디 뭐 속박해서 누구한테 끌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육군, 육경, 육식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달리지 않는다. 이게 자제로운 거예요. 예? 육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는 대로 끌려다니고 들으면 듣는 대로 끌려다니고 맛을 보면 맛을 보는 대로 끌려다니고 냄새 나면 냄새 나는 대로 끌려다니고 촉감을 닿으면 감촉에 끌려다니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자제예요. 그랬더니 1200 사람들 우리 이 법화경의 이제 법화경 서품은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한 환경을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 어때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1200 아라한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시죠? 그 1200이 뭐냐 하면 바로 1200이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 제자를 가르칠 때 중심되는 인원이에요. 1200이. 그래서 1200은 내가 12년법을 우리 그렇게 이제 스님께 배웠죠. 12년법을 비운다 하는데 그런 것도 되지만 120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설법을 듣는 1200 무리가 그 교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많아졌지만. 그럼 1200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거기 마가섭 형제들이 데리고 온 마가섭이 이제 석가모니 그때는 무슨 뭐 이제 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질문해서 못하면은 그 사람 밑 제자를 끌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가섭이나 그 가섭 형제들도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져가지고 제자를 이끌고 다 들어왔죠. 그 1200명이에요. 그 사람도 수백 명씩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법은 낡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떠나서 필경 열반을 얻느니라. 나가 눕고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생로병사를 떠나는 법을 가르친 게 뭐예요? 왜 처음에 부처님은 제자들 5명 앞에서 생로병사를 떠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더 높은 법을 도덕하신 분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 그래서 요거를 터득해서 한 게 뭐예요? 성문이죠, 성문. 요거 사제법 아니에요, 사제법. 사제법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이제 특허기 일보 직전이죠. 그게 삼승의 성문 아니에요, 성문. 성문은 이 사제법, 아까 저 스님이 팔정도 얘기하는데 그 팔정도가 나오고 이제 얘기 중에 팔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 얘기가 맞아요. 우리 경에는 팔정도라는 게 따로 없어요. 서품에 이제 성문을 위해서는 사제법을 설하고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연각을 위해서는 12년법을 설하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고 그게 이제 서품에 나오는데 근데 팔정도가 어떤 때 나오냐면 사제법을 알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팔정도 공부를 안 했죠. 근데 다른 도량에서는 팔정도 공부가 주된 공부입니다. 소승에서는 그게 주된 공부예요. 뭡니까? 정견, 정사, 정사유, 뭐 이렇게 8가지 있잖아요. 정정진 있잖아요. 그게 8가지 올바르게 사는 법. 그게 8정도인데 그것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견과 있다 없다 하는 소견을 또 가르쳤어요. 있다 없다. 유무에 대한 소견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이건 뭐예요? 있다 없다는 분별심을 없앤 거예요. 분별심을.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있다 없다, 귀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이렇게 상대적인 분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법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놈은 나한테 이쁘다, 저놈은 밉다, 그래서 나누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등법이에요, 평등법. 그래서 여기 우리 스승님께서 여기 최상의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스승님은 평등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조계종의 스님이나 유명한 법사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법이다, 이렇게 해설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괜찮았어요. 와 닿았어요. 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최상의 법이지.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안 해요. 평등법이에요, 평등법.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스승님은 부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구나. 자기가 해보니까 그걸 느꼈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했고, 지금 세존의 앞에서 일찍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듣고 모두 의욕에 빠졌나이다. 거룩한 세존이시여, 원컨대 사부대정을 위해서 그 인연을 말씀하여 의욕을 여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102쪽을 왔습니다. 102쪽 요 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 세존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법을 말하는 것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법을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두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리불이여,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 이치를 밝히리니 지혜 있는 이유는 비유로서 이해시킬 수 있느니라. 사리불이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나이 늙었으나 재물이 한량없고 천덕과 가옥과 시중들이 많았느니라. 그 집이 매우 크건만은 문은 하나뿐이고 식구가 많아서 100, 200으로 내지 500인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화택의 비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화택의 비유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 세존은 인연과 비유와 여러 가지 이해와 방편으로 법을 말하는 것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기 위했다고. 여기 있죠? 그럼 그 전 페이지 보세요. 101쪽 보면은 여기에 내가 지은 복덕의 업과 부처님 배운 공덕을 모두 부처님께 도로 회양할까나 해서 그 위 한문경을 보면은 진회양 불도허리라. 내가 모두 하는 부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나 마음가짐은 염불이라든가 독경이라든가 참선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걸 뭐예요? 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을 볼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하면 자꾸 이게 다른 말로 중복이 되면서 우리 이해를 아주 깊게 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끌어들여요. 아, 이 법화경 참 아주 대단한 경이에요. 응?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가 해석을 해가지고 연불이라든가 독경이나 참선 기도가 부처님을 향한 그런 거는 다 불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는 게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인연과 비유와 모든 이야기, 이게 다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